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릴 때부터 늘 듣고 왔던 그 중요한 어른들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못 살았을지 몰라도 항상 주변에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왜 돈이 필요한가 이렇게 어른들의 삶을 보니까 돈이 있어야 그나마 좀 웃으시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조금 그나마 위안이 되는 삶을 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부모님과 주변의 사람들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는 돈이 최고구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된다는 뭐랄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각인된 것 같았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돈이 최고가 아니래요. 뭐가 최고라고 할까요? 마음이 편한 게 최고래요. 그럼 누가 맞는 말입니까? 요 며칠 전에 우연하게 TV 속에서 천태만상 인간 세상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참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 문구가 이렇게 이 가사가 그러던데 천태만상 참 세상은 만 가지의 형태로 천 가지의 형태로 만 가지의 삶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세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성경에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뭐가 절대 불가능하냐? 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 있죠. 살기 위해서 그냥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는 그 내용들 들어보면 참 한 번도 희망적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병들면은 이제 아파 죽는구나 생각하는 그런 말. 가난하면 가난해서 죽는구나 그런 말.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구나. 모든 것의 끝에 죽겠구나.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만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으나 이 한 가지 몰라서 지금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만 가지로 다 충족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한 가지 몰라서 어려운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왜 세상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냐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이것만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오고 이것만 모르고 열심히 살아봅니다.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에 빠져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설상가상. 하면 할수록 어쩜 그렇게 더 쉬워진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집니까? 첩첩산중 같은 인생. 알 것 같은 인생인데 불구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몰라요. 오리무중.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대체 무슨 죄를 졌기 위해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됩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지극정성하는데도 왜 인생이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애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아도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누굴 떠나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이 사망이듯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될 나무가 뿌리 뽑히는 것 같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산목숨이 아닙니다. 실은. 살려고 막 몸부림치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는 것 같죠? 영적으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는 인간은 살아있으나 산 목숨이 아니에요. 끔찍한 말 같죠? 영적 사망 상태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마귀에게 잡힘으로 오는 사주 운명 팔자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점을 치며 정계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가 태어난 월과 시를 가지고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오는 저주재앙은 인간 스스로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이 땅에는 끊임없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저주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그 결과로 인간에게는 되돌이키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의 원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가능케 되는 일이 없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공든탑 무너집니다. 최고의 정상의 직위까지 올라가신 그분은 어떠한 문제인지 몰라도 스스로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현대가의 큰 총수였던 그분도 어떤 문제인지 연루가 된지 몰라도 스스로가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이 석학들이 가는 서울대에서도요, 1년에 수십 명씩 스스로 극단의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원인 모를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는 그 원인 모를 이유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난 그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이 함정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에 빠지니까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살게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부터 자기 자신부터 봅니다. 노름쟁이가 노름하면 죽은 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름합니다. 나만 보이니까. 집구석이 망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노름하는 거예요, 그냥. 팔광 장땡을 잡기 위해서 노름만 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망하는 줄 알면서도 마세요. 왜요?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그냥 계속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삶 자체가 다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세상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이 신겨놓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게 최고의 방법인 줄 알아요.
여기 이 함정을 누가 만들어 놨다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계속해서 헤매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틀에 매여 삽니다. 틀에 갇혀 살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무속, 사단이 만든 점술, 사단이 만든 우상에 빠져 삽니다. 일평생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우상과 맞바꿔버려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도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하동군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동네 이 진교면에는요, 각 마을마다 암자가 없는 동네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일평생을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 6가지를 살아갑니다. 이게 사단이 만든 올무예요. 멸망 상태 6가지. 뭘 해도 안 됩니다. 왜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뭘 해도 안 돼요. 왜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저희 집은 1년에 13번씩이나 절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 13번까지 기억났거든요. 제사, 진앙교시. 그러면 그 정성이라도 가르쳐가지고 좀 뭔가 되어야 되잖아요. 안 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 안에 멸절된대요. 망할 수밖에 없대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는 재앙이 오거든요. 저주가 옵니다. 몰라요. 저희 집안을 보니까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가문 그 족보를 보니까 3대, 4대 이렇게 끊겨가지고 손이 없어서 작은 집에 양자를 얻어서 손을 이어가지고 그렇게 손해보를 거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누구 집의 얘기예요? 내 집의 얘기, 우리 집의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음받은 영적 존재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우상 숭배합니다. 다 태양을 보고 절을 해요. 달을 보고 절을 해요. 바다 보고 절을 해요. 산을 보고 절을 해요. 돌 보고 절을 해요. 나무 보고 절을 해요. 우상 숭배하면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면 자녀들에게 큰 문제 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영적 존재 하나님을 떠나니까 삶이 어지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끊임없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니 이 가뜩이나 안 좋은 머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생각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모든 것에 짜증납니다. 노이로제, 히스테리. 막 기분 좋다가 막 죽고 싶어요. 우울증, 조울증. 막 이상한 것이 보여요. 환청. 이상한 소리 들려요. 환각. 착각 일으켜요. 이런 수많은 정신 문제가 우리의 삶에 막 들었어요. 편할 날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문제가 뭐겠어요? 육신의 문제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 각색병자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은지요. 우상 숭배하는 동네 가면 이런 사람 많아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어떤 복지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말해요. 우리 이 하동군에 5만 주민이래요. 5만 주민. 그 5만 주민의 장애우가 5천 명이래요. 10분의 1이래요. 등록된 장애우가.
그 중에 5만 주민의 그 장애 후 여러 가지 그 장애를 갖고 있으면 5천 명에 그 중에 이제 말 못하는 농아인 있잖아요. 그 중에 500명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맞아떨어진지 몰라도요. 우상 숭배하는 동네일수록 육신의 질병 많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점치는 그 자녀들 보면 정신질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한테 갈까요? 후대에게 갑니다. 후대 문제로 끊임없이 끊이지 않아요, 문제가. 멸망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태복음 27장 15절. 이런 고통의 삶을 살다가 어디 갈까요? 영원한 지옥 갑니다. 미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불신자들은 미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지옥 갑니다, 결국. 요 6가지 상태를 제가 부목사 때 제가 이제 사역하다가 집에 이제 일이 있어서 뭘 가지러 갔다가 들어갔는데 때문에 임용란 사무하고 판매원이었어요. 가가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판매하신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이야기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요 6가지 인생의 운명 스케줄 6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요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 집안 사정을 이렇게 잘 아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집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이야기했는데 그 집 내용이에요. 자기 집이 자기 작은 집이 지금 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 복음을 이야기해줬어요. 설명해줬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지금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분이 영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하고 나서 그분이 자기는 모교의 집사님이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분은 제가 신학생 때 모교회 권사님한테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전 더 놀랬죠. 권사님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도리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수 주셨다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조건들이 다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12가지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어요. 사단이 만든 함정, 틀, 올무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복음의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의 시작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이 뭡니까? 우리의 운명 사주팔절 자꾸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저 사단을 박살내실 것이다. 그분 바라봐라. 아담에게. 그게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일평생을 우상 섬기면서 멸망 가문에서 멸망의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멸망받아 지옥 가될 마땅할 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을 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이니까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너로 말미암아 널 씨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은혜를 입었죠. 그 복음의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세계를 복음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을 합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광야 사흘쯤 가서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피제사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잡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주 운명 팔자를 잡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완전 해방된 줄 믿습니다. 되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시작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사단의 포로된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의 시작을 하셨어요. 복음 없어진 시대마다 하나님 다시 복음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복음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무능 상관없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사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땅에 예수가 오셨어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요 약속대로 오신 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희생 제물로 오셔야 되고 임마누엘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구약에 명시된 그 약속대로 오시겠노라고 말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고백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다 끝내버렸어요. 다 해결돼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망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는 저주 재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으시길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뤘대요. 예수께서 십자가 다 이뤘답니다. 뭘 다 이뤘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다 이루셨어요.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문제라고 막 아우성 쳤어요. 뒤에서는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더 나가지 못하는 바다니까 그걸 가지고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나갈 길이 없어요. 꼼짝달싹 없이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모세에게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조례의 찬스인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건 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보좌화하라. 그분은 지금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과 같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 숨어있는 이 12가지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됐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끝났거든요. 불신자들이 어떤 소식이 들려야 되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죽고 싶고 멸망하게 만들었던 모든 조건들이 끝났다.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의 시작을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의 시작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복음의 시작을 나의 삶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으로 인해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나에 대한 정체성부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을 것 같은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치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절대 사단의 신교는 이런 상태에 12가지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 해방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이 만든 모든 조건, 사단이 만드는 모든 함정틀을 옮면서 완전 해방받았어요. 상관없게 되어버렸어요. 죄의 종로로 살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회복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는 개입니다. 그렇죠? 고양이가 아주 똑똑해도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237 나라를 살릴 빛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그래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답니다. 원래 인간은 이것이 회복됐단 말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들, 그 골짜기를 대가서 그 많은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뭘 대언했어요?
말씀을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대어나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그 뼈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뼈들이 다 연락하여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나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대어난 순간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들이 막 소생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또 말씀을 대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또 들어가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 마른 뼈다귀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인간은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일에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요. 회복됐으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공급해서 받잖아요. 이 창세기 1장 28절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듣잖아요. 모든 족속을 가서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이 회복되고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죠. 그럼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 뭔가 계속 찾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졌고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창세기 2장 1절 18절 나오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에덴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아담과 하와가 줬어요. 그것을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통해서 상실되어 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 축복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나의 삶에 이것을 누려야 되겠죠. 주어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 그럼 내가 살아야 되겠죠. 복음으로. 그러면 만남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모두 살아나요. 내가 살아니까 누가 살아요? 집이 살아요. 집이 사니까 누가 살아요? 후대가 살아요. 또 나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업이 있어요. 업이 살아납니다. 또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이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요한 축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9절에서 11절에 첫 시작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봤듯이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그 시작의 첫 단추를 어떻게 했냐. 이제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오는 걸 보면서 아니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저는 못해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자 그래요. 이 복음 사역에 이제 본인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례로부터 시작해요. 세례. 세례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과 나와 합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징표하고 그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고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냐면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요. 세상의 모든 죄, 창세기 3장의 원인이 되는 요 세 가지 근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어린 양에다가 전가하듯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여 그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거든요. 그와 같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짊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는 사역을, 우리의 모든 일을 대신하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기 위한 시작이죠. 이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를 보좌화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이신 세례의 모범이 되기도 하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보좌화하라. 자, 보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신겨진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신겨진 게 있어요.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출생된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신겨놓은 것이 많은 것이 있어요. 나 중심적인 것, 나 이익 중심적인 것, 세상 방법 중심적인 것. 그걸 다 버려라는 것입니다.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만한 컵에 꾸정물이 있어요. 여기에 계속해서 깨끗한 생수를 부으면 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계속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에 심겨진 것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져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되 어떻게 집중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보는 것을 하면서 뭘 의식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신 그 사실을 나에게 영역을 주옵소서. 나에게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각을 가지고 막, 그리고 또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체력이 달려도 곤비치 않는 하나님의 체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상 살리는 데는 또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전문성을 주셔서 경제력 회복하게 해요 주옵소서. 또 이와 같이 세계 복음하는 데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일꾼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24해라. 그러면 나의 신겨진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이 충만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 보좌화라고 합니다. 보좌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내가 돼버려요. 왜 집에 문제가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느냐? 내가 보좌화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보좌화 되면은요, 요셉이 보좌화 되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 집의 밭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 있죠. 요셉이 이와 같이 보좌화 되니까 감옥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요셉 한 사람이 보좌화 되니까 애굽 나라와 전 세계가 흉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보좌하면 돼요. 보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위해서, 지력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인력을 위해서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걸 공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하나의 팁이라면, 방법이라면 뭔지 아세요?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들이마시고도 하지만 내쉬죠? 들이마시면 산소량이 많아져가지고 뇌가 활성화돼요. 우리의 몸에 들어가는 산소의 70%가 뇌가 사용해버린대, 뇌가. 근데 뇌가 늘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럼 뭘 의미하냐면 내 뇌가 지금 산소가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해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뇌가 소생돼야 되는데 뇌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 별의별 많은 정신질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할 때 이걸 들숨이라고 하거든요. 날숨. 이 사실을 우리가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것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들이마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오력이 회복되도록. 내쉴 때는요. 이 내쉬는 거는 요 능력이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이 필요한 저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지인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쉴 때는요. 이 충만함이 우리 김동원 사님에게도 충만케 역사 주옵소서.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해 내 영적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쉴 때는요. 내쉬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신수의 성도님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워요? 쉬워요? 나가 살아나면 누가 살아요? 가정 살고 현장 살고 업이 살아납니다. 나를 보좌하시. 왜냐? 시작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한 첫 단추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같이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 이제 소리가 나서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같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가 올바로 시작한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랑하는 아들로서 기뻐하는 자로서 기뻐함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전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좌화하라. 보좌화라는 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충만케 하라.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삼저주를 없애주면서 선저주를 없애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은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24 충만되어지면 그게 보좌화 되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쓸데없는 인간이 쓸데있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 때문에. 절망밖에 없던 내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보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가치 없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절망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 소망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앞서 우리 주님의 중요한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이제 복음의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보좌하라고 하셨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과 나의 오력을 두고 기도하고 이것을 완전히 누리는 24 속에 응답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보좌하여 우리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또 하는 사업과 또 우리 머무는 지역을 살아나게 하는 복음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보좌하는 집중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